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일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했어야 했고 고난도 없어야 했겠죠. 그렇지 않다면 복의 근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힘겹게 도착한 지역은 생각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호의호식하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태평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들어갔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근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기근이었던 거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또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그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을 그런 위기에 빠졌고 또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5절 등에 의하면 주변의 타 민족들과의 문화 충돌이 있었죠. 특히 생존과 깊이 관련된 우물, 이 우물 문제로, 우물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모진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또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출발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지만 여러분, 이삭의 평생이 소위 복받은 사람답게 안락하거나 평탄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그 전철을 밟았던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 아파했음직한 자손의 문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 자손 문제와 마치 판박이처럼 이삭 역시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전에 비해서 좀 덜 그렇지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위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너무나 많은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을 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죠. 그 마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아내 리브가는 물론 더 그랬겠지만 이삭 또한 무자식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은 아버지처럼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누구 때에?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창세기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랄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역시 우물의 소유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생존권이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우물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삭 역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삭은 좋게 보면은 참 마음 좋은 사람인데 조금 삐딱하게 보면은 참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양보심이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이삭은 아마도 매우 답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좋게 봐서는 아주 온유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아내 리브가가 볼 때는 참 무능력한 그런 남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온유 그리고 순종의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자권 문제로 에서와 갈등이 있어서 결국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무심한 세월, 우여곡절로 인해 얼룩진 세월, 그 야속한 세월을 보내다가 창세기 47장 9절에 의하면 야곱은 그의 말년에 이제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세월을 보냈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찌 당시 그 야곱의 괴롭고 답답한 마음,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30년이라고 하는데 각자 가장 젊은 시절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장 나이가 먹은 시절에 누구에게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어떤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내 인생은 너무 짜증났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었어.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파란만장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너에게 또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은 고난은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겠죠. 회론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는 고난이 포함된다. 우리 이런 말 진짜 싫잖아요. 이런 말 안 할수록 좋잖아요. 그냥 계속 복만 되면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는 고난이 포함된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성도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자, 다 같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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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 마태복음 첫 장과 마지막 장이죠.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 로고스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복인데 때로는 복과 고난과 복은 어떻다?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은 말 그대로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공고한 날은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어떠한 날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아야 할 때 바로 놓아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바로 포기해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요,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놓아야 될 그때 그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다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놓아야 될 때 놓지 못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게 배신인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배신 아니잖아요. 축복해야 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를. 저는 아직 아이들을 출교시키지 않아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하지만 혹시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무슨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부부에게 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참새가 또는 새들이 그 보금자리 마련해서 금이 오게 키워놨더니 이제 날개 퍼덕거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둥지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그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말년이 어떤 거예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지죠. 여러분, 요즘에 화두가 뭐예요? 참 불행하게도 뭐라고 하죠? 나이가 많이 차서 서로 헤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결혼 말고 황혼 이혼이란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동안 막 참았다가, 그동안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결혼하자마자 그냥 서로 참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지위가 주어지거나 위치가 주어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이 종료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날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하죠. 순종해야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지요.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다. 힘든 날도 허락하시고
슬픈 날도 허락하시고 답답한 날도 허락하시고 가슴 아픈 때도 허락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 즉 근심이나 불행이나 재난 등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욥이 어땠어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나 욥이나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데 화도 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욥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자주 요걸로 범죄하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입술로 범죄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남에게 들은 이야기, 그것을 또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플러스해서 덧붙여서 또 그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화가 임하는 것을 허용하시거나 용인하시거나 간과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 또는 환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으로 또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아까 욥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그 입술로 범죄한 것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사랑의 매를 드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리시는 재앙은 그분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절제되고 조심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오타가 나요. 이거는 장로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1, 2부 때는 한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 큽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왜 저게 안 보일까요? 오타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는 노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몇 번씩 봐도 잘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틀린다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아내로부터 아주 심한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말씀을 틀리는 것은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인 인격적인 성도요,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지 그것을 최대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며 더욱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는 생활을 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바로 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과 고난과 복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가나안에 곧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받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이요. 네,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